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지금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일꾼 삼아주시며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이 세상 마지막 때 저희들을 불러주신 만큼 더욱 깨어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또 복음 증거의 사명을 더욱 확실히 하며 사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세상 많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또 복음 그 하나의 표대만을 바라보며 남은 인생 살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다가오고 있는 또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저희들 마음을 모으고 또 전도할 영혼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또 수양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 증거의 사명을 더욱더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또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사명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제약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굳게 의지하여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위해 또 복음 증거를 위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 전국에 구원받은 우리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한 것을 가지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담대함과 지혜로움을 가지며 또 전도하고자 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 말씀을 듣고 또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며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학교가 진행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일정도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구약성경 시편 78편 9절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시편 78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이 9절 말씀만 한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주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마음에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각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더욱더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를 때 그때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날이 더더욱 가까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말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더더욱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에 많은 부분들이 풀어지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시대입니다. 성경에는 역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언의 성취에 대한 부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는 역사에 대해서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리고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도 옛날에는 알지 못했던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는 우리 눈앞에서 성취가 되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마치 파수꾼의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파수꾼은 남들보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멀리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그래서 만약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그 파수꾼의 임무는 나팔을 불어 우리 군대에게 적들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는 그 역할을 그 파수꾼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가장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파수꾼이 가장 높은 위치에 서 있어서 저 멀리에서부터 적들이 오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팔을 불지 아니하고 있다. 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만약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에스겔 33장의 말씀처럼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위치에 따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시대 성경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여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높다라고 해서 많은 것들을, 능력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에 나온 역사적인 부분들, 그리고 예언의 성취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셨다라기보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보여주셨다면 그 파수꾼에게처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파수꾼에게는 적들이 오면 나팔을 불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마지막 시대에 성경의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만큼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나팔로 불어야 합니다. 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자, 에브라임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어떤 민족보다도 가장 큰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1000명을 조추리니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기적과도 같은 그러한 역사를 가지게 될 것을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하십니다. 자, 말하자면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병기와 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자, 그런데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밖에 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정작 중요한 전쟁의 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처럼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정작 중요한 전쟁의 날에 물러나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은혜와 축복은 저주로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는 패배로 바뀌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전쟁의 날에 물러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 학교에 참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말씀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성령의 검인 그 말씀을 가지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말씀의 검을 주시고자 하고, 특히 이 사무엘 학교라고 하는 이 시간 자체가 그런 검을 갈고 닦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검을 왜 갈고 닦냐? 전쟁의 날에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전쟁의 날을 기다리고 칼을 날카롭게 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정작 중요한 전도의 현장에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환란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병기와 활을 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전쟁의 날,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나가는 날, 영적인 전쟁이 치루어지는 그때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앞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만큼 우리에게 바로 그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더더욱 이 사무엘 학교 내가 참석을 했다면, 성경 내가 이렇게 알아가는 것에 나는 만족한다.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면 중요한 것, 전쟁의 날 물러서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의 현장 앞에 나가야 됩니다. 자, 일제 시대에 한글을 아는 사람과 배움이 없어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제는 바로 우리나라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그 한글을 없애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고 창씨 개명하고 학교에서도 한글을 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자, 한글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내가 한글 몰랐는데 그냥 일본어 배우자,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면 쌀도 준댄다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일본식 교육을 받는 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한글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한 나라의 글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이며, 나라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바로 그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글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겁니다. 한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리고 그 한글은 곧 나라를 지키는 것이며 나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자,
자, 우리에게 성경을 배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단지 성경 지식을 알고 나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것, 그것이겠습니까?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학교에 내가 참석을 했다면 배운 말씀,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 그것을 전도의 현장에서 영적인 전쟁의 날에 우리가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 날, 그 첫 번째 말씀 전 그 특송을 들으며 이러한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이러한 가사가 정말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는 만큼 우리가 지적인 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그 말씀을 행하고 전도의 현장에 직접 나아가 사단 마귀와 싸우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전쟁의 날에 사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넘어짐이 두려워 나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과거에 어느 학습지 CF인데, 광고인데 참 마음에 와닿았던 문구가 있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수학은 틀려야 한다. 그것도 용감하게 틀려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그렇게 틀리면서 배우기 때문이다. 자, 이러한 문구로 광고를 한 것을 봤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자, 우리는 경험적으로 수학 문제를 풀 때 그것을 맞으려고 뒤에 있는 해답지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몇 개 틀렸다 난 그런 압박으로 인해서 항상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수학은 틀리면서 배우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내가 틀려야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이 부족한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수학은 틀리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고에서도 수학은 맞아야 한다가 아니라 수학은 틀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문구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공감을 줬던 것 같아요. 틀리면서 배우고 넘어지면서 배우는 것이 우리 인생이며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승리만 하겠습니까? 항상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결과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정말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하고, 그러면서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같이 간증했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정말 내가 넘어질 때, 실패할 때, 틀리면서 넘어지면서 배울 때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점점 발전해 나아갈 거예요. 수학도 틀리면서 배우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역시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것도 용감하게, 틀리더라도 용감하게 틀려야 하죠. 특별히 우리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 앞에 완성된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전도하다가 나의 부족함을 맛보는 그 시간들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자, 중요한 건 그 넘어짐이 두려워 전쟁의 날에 물러가는 것. 자, 그것만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의 현장 정말 용감하게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문과 출신인데요. 수학은 용감히 틀려야 한다라는 그 말 앞에서 수능 시험장에서조차도 용감하게 틀려서 문제가 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정 가운데 넘어짐이 있더라도 결국 최후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넘어지면서 또 실패하면서 우리가 배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일차 맥잡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3일차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역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함께 우리가 제가 PPT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경 강연의 대략적인 그 개요를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면은 자, 이 성경 강연의 시작은 하나님, 그분은 정말 존재하시는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성경,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성경은 언제 기록이 되어 있는지, 누가 기록을 했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 강연의 1일차 때 그 서두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창조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증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언의 성취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대부분 1일차, 2일차, 3일차 또 넘어가면 4일차까지 바로 이 큰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창조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에는 만물,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죠. 특히 인간은 흙으로 만드셨으며 그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인생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논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이다. 그리고 인생 무상이다. 그리고 인간이 가보지 않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대략 이러한 말씀을 우리 전도 집회 1일차 때 이제 배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역사에 대한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시작인 바로 에덴 동산, 그리고 인류 최초의 심판인, 전 지구적인 심판인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 이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하시는데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시는 모습을 통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요. 특히 복을 받았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주 기적과도 같은 그러한 일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꼽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화를 당한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버려 둔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은 환란의 역사를 당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을 때 어떠한 화가 있는지 우리는 그 사례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언의 말씀을 배우죠.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울 때 사실 회복은 성경 기록 끝난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굳이 구분한다고 한다면 이 예언에 속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언, 성경에 기록된 가장 대표적인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한다라고 하는 예언이고, 자, 그리고 우리 시대,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지,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 시대에 그 이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일차 맥잡기 내용은 그 중에 바로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 전도할 때 한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왜냐하면은 우리는 전도 집회의 말씀을 우리 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딱 한 부분만 듣더라도 뭔가 이해가 되는, 다 어떠한 흐름이 있는지를 다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많은 그 대상자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그리고 역사라는 부분은 상당히 생소하고, 그리고 그 흐름을 잠깐 놓치면은 지금 내가 이런 말씀을 내가 왜 듣고 있지? 그런 의문도 생기게 돼요. 특히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또 특히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을 할 때에는 역사 그 자체를 배운다라기보다 이 표에서 보듯이 우리가 이스라엘 그 역사를 배운다는 건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배우자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게 될 텐데,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참된 신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자,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역사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를 내가 지금 듣고 있다. 그 흐름을 잠깐 놓치면 내가 지금 이걸 왜 듣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뭔가 열심히 내가 봤을 때는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대상자들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운다라는 것은 결국 그 역사 전체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밭갈이 할 때나 실제 전도하거나 또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의 역사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고 또 마음 편하게 또 그런 말씀들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밭갈이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그럴 일은 좀 많이 없지만 역사 자체를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중에 혹시 있습니까? 역사라는 거를 정말 난 재밌다. 저는 사실 그런 대학생들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가는 것 자체가 즐거움인, 내가 생각할 땐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것 자체가 그래서 재밌는, 내가 모르는 거를 알아간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뭐 로마라든지 고대 이집트라든지 이와 같은 역사를 그냥 알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그래서 듣고 나면은 오늘 말씀 너무 재밌었다고, 흥미로웠다고. 자, 이런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알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만족해버리고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움의 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씀 들었다. 새로운 걸 알게 되었다.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를 배운다라는 것은 그 역사 자체를 배운다라기보다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 초점을 우리가 잘 맞춰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역사를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배우게 되는데 우리 스스로부터가 요즘은 그거를 이제 마인드 맵이라고 하잖아요. 구조를 가지고 어떠한 흐름에 의해서 우리가 이 전도도 하고 전도 집회가 이루어지는지 그 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전도 집회 내용, 이 성경 강연의 이 맥잡기 말씀은요, 이 맥잡기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맥잡기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리 전도 집회 말씀을
반복해서 그리고 내가 내 나름대로 정리하는 것.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전도 집회 말씀, 그리고 이번에 초청돼서 오신 목사님의 전도 집회 말씀, 그리고 우리 교회 성경 강연회가 내가 노력만 있다면 어디서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0분의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하신 말씀들을 내가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은 그 개요, 그 순서, 그 흐름은 자연스럽게 내가 알게 되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개요에 대한 말씀을 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실제 전도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 오늘 남은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만물과 영, 그 외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우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이 대자연, 그리고 우리 사람 마음속에 있는 영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데, 이 만물이라고 하는 말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도 포함이 될 거예요. 민족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과 영 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이사야 43장 10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래서 내가 그인 줄, 하나님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맡았다라는 것이 기록한 것을 보존하고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그 역할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 보존, 전하기 위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많이들 예로 드는 것이 요즘은 학교에 체벌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한 반에 정말 많은 학생들 떠들면 가장 떠드는 아이를 선생님이 불러내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사랑의 매로 뭔가 체벌을 했던 본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떠한 복을 받는지, 불순종하면 어떠한 화와 심판이 있는지를 교훈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네 번째 말씀이 있죠.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했다. 거울, 경계, 이 모든 것들이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메시아 탄생의 모체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나오셨는데, 예수님 탄생, 그 모체를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세상 역사의 시간표로 활용하기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다. 지금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세상 시간표의 어디인지를,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을 당하다가 회복을 하고 있다. 자, 그것이
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세상에 어디 정도의 시간표를 가리키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선택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우리가 개요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는데 그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약속, 개인에게, 아브라함 개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시할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개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 그 언약을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더 확대하여 민족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요약을 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와 심판을 당한다. 이 내용을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 개인에게 그리고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는 그 민족에게 더 확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과 그 민족과 이렇게 언약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사야 41장에 보면 우상들,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소송을 일으켜봐라.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래서 그 증거가 신이라고 한다면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 참된 신이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 그들이 순종하면 어떠한 복을 받을지 불순종하면 어떠한 화와 심판을 당하는지를 이스라엘 이제는 민족과 약속을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그 민족과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표적인 실제의 역사적인 사례들을 요약하면 이 가운데 우리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바로 그에 대한 대표적인 역사로 바로 모세의 출애굽 사건,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던 기브온 전투, 이와 같은 내용을 복과 기적의 역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그 전도 집회 때 듣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모세의 출애굽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저주와 심판의 역사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 이후 분단이 된 그 사실들, 그리고 그 이후 세계 열강이라고 불려지는 바벨론, 그리고 아시리아, 헬라,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내용들, 그리고 로마 시대 그 이후 유대인 2000년의 그 환란의 역사. 자,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어떠한 저주와 화, 심판을 당하는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자, 그리고 전도 집회 때는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말씀을 좀 못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역사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애굽이 어떠한 심판을 받을지,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가 어떻게 나라가 건설이 되며 어떻게 멸망을 당할지. 전도 집회 때에는 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한 민족만 다루어도 너무나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주변국들의 역사까지는 좀 살펴보지 못하는데 성경에는 정말 그들의
역사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3일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한 가지 한 가지의 그 역사는 사실 우리 전도 집회를 듣다 보면 우리에게 좀 익숙하게 들려지고 이제 대부분 다 아는 내용으로 여겨지게 되는데요. 오늘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함께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온 이와 같은 이스라엘 대표적인 역사가 어떠한 세계사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세계사와 성경을 같이 놓고 우리가 공부한다면 보다 더 성경을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역사를 배우는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만보. 아만보가 뭐죠?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서 역사에 어떠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죠. 이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다. 로마 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다. 우리는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다른 사건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알아갈 때에는 이 하나의 사건 그 자체만 아는 것도 우리가 성경 가지고도 충분히 연구할 수 있지만 그 외적인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함께 알아갈 때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러한 사건을 보다 더 깊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아는 만큼 우리가 밭갈이 한다든지 전도할 때 더 흥미 있고 또 관심이 있어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심되는 사건,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해요. 그래서 모세의 출애굽 사건에서 그 외적인 어떠한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그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 돌아가실 때 로마 시대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음을 당하는 그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몇 구절을 살펴보면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외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었기에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하여 성경에는 다른 나라들의 역사도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역사, 그 주변국들의 역사는 또 어떠했는지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요.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아만보 플러스 행만추. 행만께. 행하는 만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알아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며 행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말도 헷갈리네요. 이 줄임말을 내가 평상시에 잘 안 쓰는데 아는 만큼 보이고 아만 보며 행하는 만큼 깨닫는다. 행만께를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PPT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성경의 내용과 세계사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시기적으로 언제 있었는가? 기원 전, 기원 후, 몇 년 이렇게 나온 것처럼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과연 시기적으로 언제 있었는가? 몇 년도에 있었는지 우리 중에는 물론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몇 년, 근데 그 몇 년이라고 하는 그 해가 어떻게 해서 도출이 되었는지,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것까지 말할 그런 기회는 많이 없겠지만 아는 만큼 우리가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둘씩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출애굽 사건은 시기적으로 언제 있었는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이 말씀이 출애굽이 시기적으로 언제 있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가 480년인데 그 해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고대 역사학적으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 시작되는 그 해는 바로 기원전 966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고 나서 4년이 지난 후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970년, 기원전 970년에 왕 위에 오르게 되죠. 자, 그것을 거꾸로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은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한 기원전 966년에 480년을 더하면 되잖아요. 자, 966 더하기 480 몇 년입니까? 기원전 1446년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보면 거꾸로 올라가 보면은 다윗도 40년을 그 왕으로서 통치했죠. 거슬러 올라가니 1100년. 사울도 40년을 하니까 다윗이 왕이 오를 때가 1010년, 사울 왕 때가 제가 여기 숫자를 좀 잘못 쓴 것 같네요. 1100년 위에 올라오니까 좀 계산이 좀 안 되는데요. 한번 좀 다시 한번 제가 나중에 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다윗, 그 위에 사울, 그리고 그 사울 위에 입다라는 사사 통치 때부터 사울 왕 등극까지가 5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 때부터 입다 통치까지가 가나안 거주 300년,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했던 40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BC 기원전 1440년경이 바로 이 출애굽이 있었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시기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시기적으로 언제 있었냐? 열왕기상 6장 1절을 말씀을 근거로 하여 기원전 1440년경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은 고대 애굽 역사 가운데 그 왕이 누구이냐? 그에 대한 질문도 해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 집회 때 많이 언급했던 왕이 메르네프타하잖아요. 자, 근데 왜 메르네프타하, 이와 같은 왕이 왜 언급이 되었을까? 자, 그것도 좀 연구하다 보면은 왜 메르네프타하가 언급이 되었는지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 바로 왕은 이집트 역사에 딱 누구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역사적인 근거가 확연히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전도 집회 때 이런 것까지 언급은 하진 않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부적인 원인이 있어요. 왜 명확하지 않는지 내부적인 원인은 고대 이집트 역사는 그 어느 나라 역사보다도 과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고대 이집트는 당대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최강대국인 만큼 자신들의 역사를 다른 민족의 역사보다도 더 오래되고 더 찬란하게 과장된 그러한 역사적인 흔적들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반만년 역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조선의 탄생을 보면은
뭐 호랑이와 곰이 동굴 속에 들어가 마늘 먹고 뭐 이런 식의 설화도 나오고, 그리고 박혁거세는 알에서 태어났고,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증명할 수 없는 역사, 반만년 역사라고 하지만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역사는 사실 우리나라도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당대 최강대국이라고 했던 이집트가 자신들의 역사를 과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과장했기 때문에 더 오래된 역사로 보이게끔 하고 더 찬란한 역사로 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적인 원인도 있어요. 고대 강력한 국가였던 만큼 타국에 의해서도 의도적으로 그 역사가 훼손이 된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를에게 도전하고 이집트를 침략하고 지배했던 다른 강대국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나라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자기들보다 뭐 더 오래됐다, 이러면은 자신들의 민족에 대한 역사가 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집트 역사를 더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도전을 이집트는 다른 나라보다 그 민족보다도 더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역사라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입증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출애굽의 그 바로 왕이 누구냐, 그것도 몇백 년의 차이가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가져야 할 관점이 있어요. 이집트 역사가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출애굽 사건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출애굽 사건이 이때냐, 바로 왕이 이 사람이냐 명확한 근거가 없다라고 해서 출애굽 사건 자체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와 같은 그 역사가 생겼는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집트 역사에 대해서요, 증명 확실하진 않지만 주류를 이루는 그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집트는 BC 3100년경 메네스에 의해서 통일 왕국이 건설됩니다. 그게 3부터 6번째 왕조까지죠. 그것을 고왕국이라고 해요. 그리고 고왕국과 중왕국 사이에 중간기, 혼란의 시기가 있고, 중왕국은 멘투호테프 2세에 의해서 이 중간기가 수습이 되고, 그로 인해 11왕조부터 14왕조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2중간기, 혼란스러운 시기가 되는데, 이 혼란스러운 제2중간기에는 힉소스인이라는 셈족 계통,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아시아 계통이죠. 그 셈족 계통인 힉소스인이 이 이집트를 점령하게 돼요. 자, 이집트는 함족 계통이거든요. 힉소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오랑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인의 그 민족의 입장에서는 그 힉소스인들은 오랑캐잖아요. 근데 그 오랑캐가 이집트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5왕조부터 17왕조까지 흘러오게 됩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라고 한다면, 요셉이 그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요셉은 셈족 계통이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이집트에서 총리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에는 그 요셉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은 함족 계통이었던 이집트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이 힉소스인이 셈족 계통이었기 때문에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 그리고 그 가족들 이후대에도 이집트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바로 이 힉소스인들이 셈족 계통이었기 때문에 요셉과 그 가족 후대까지 바로 이집트, 애굽에 넘어와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 그때가 바로 15왕조부터 17왕조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신왕국이 건설되죠. 함족 계통, 애굽으로 치면 이제 아주 전통적인
그런 함족 계통의 아흐모세 1세가 힉소스인들을 몰아내어 18왕조서부터 신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자, 출애굽의 배경이 만약 이것이 정말 입증되는 역사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신왕국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이 아흐모세 1세 때에 바로 이 힉소스인들을 몰아내고 18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의 시작 그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그 말은요, 요셉과 그 후대의 사람들은 바로 이 힉소스인 셈족 계통의 사람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후대를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힉소스인들을 다 몰아내서 새로운 또 함족 계열의 그런 왕조가 들어섰기 때문에 요셉이라든지 또 셈족 계통의 그런 민족들에 대해서 강압적인 정책을 피는 쪽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몰랐다라기보다는 요셉과 이스라엘 민족의 우호적이었던 힉소스인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다라고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흐모세 1세에 이어 아메노텝 1세, 그리고 아메노텝 1세에 의해서 투트모스 1세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투트모스 1세는 모세를 강에서 건져내어 양자를 삼은 하트셉수트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투트모스 1세의 아들에는 투트모스 2세가 있고, 투트모스 2세와 이 하트셉수트는 배다른 남매였어요. 자, 근데 고대 이집트는 근친 간의 결혼을 통해 왕권을 유지를 해서 이 투트모스 2세와 하트셉수트가 이복 남매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에게 아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트셉수트가 이 강에서 떠내려오는 히브리 아기 곧 모세를 자기 양자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양자를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뭔가 이렇게 좀 신빙성 있어 보이는 내용으로 들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왕국이 어떻게 건설이 된 나라입니까? 셈족 계통인 힉소스인들을 물리치면서 내온 함족 계통의 전통적인 애국 민족이기 때문에 하트셉수트가 히브리 민족인 셈족 계통인 모세를 양자로 들였어도 모세가 바로 왕이 될 수가 없는, 혈통적으로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 투트모스 2세는 자기 궁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바로 투트모스 3세입니다. 좀 복잡해지죠? 예. 자, 그런데 이 투트모스 2세가 3년 만에 죽게 되어 하트셉수트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섭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투트모스 3세는 불과 9살의 나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투트모스 3세가 어렸을 때는 자기 그 어머니인 하트셉수트의 그 섭정을 어렸기 때문에 받아들였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왕인데, 그리고 자기 친어머니도 아닌 이 하트셉수트의 이런 섭정을 마음에 들어 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하트셉수트, 그 양자였던 모세, 그리고 하트셉수트와 친어머니가 아닌 어린 왕이었던 투트모스 3세, 이 삼각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투트모스 3세는 하트셉수트의 양자였던 모세를 당연히 견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어린 왕인데 섭정을 하고 있는 이 하트셉수트가 이 모세를 왕위로 세우면, 옹립하면 자기의 위치가 어려워지잖아요. 자, 그래서 그 모세가 애굽 사람을 한번 죽이잖아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왕자가 애국 관리 한 명 죽였다고 그 나라에서 쫓겨날 정도까지는 분명히 아니겠죠. 자, 그런데 이 투트모스 3세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 저 모세는 우리 함족 계통이 아니지 않냐. 우리가 몰아낸 저 힉소스인과 마찬가지로 셈족 계통인 히브리 민족이다. 아마도 이러한 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였을 때 이 투트모스 3세의 이러한 견제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생겼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 투트모스 3세에 이어 아메노텝 2세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 왕이 출애굽 당시에 바로 왕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여러 해 후,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간 이후죠. 애굽 왕은 죽었다. 투트모스 3세가 죽었고 그 다음 왕이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 이 다음 왕에게 나아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출애굽을 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메노텝 2세의 고대 문헌을 보면요. 이 18왕조는 선대 왕 때부터 강력한 권력, 그리고 이방 민족과의 전쟁, 자, 이런 흔적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들의 시작은 히소스인들을 물리치면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랑캐로부터 지배를 받았다. 특히 셈족 계통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흐모세 1세, 투트모스 1세, 투트모스 3세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전사로 많이 묘사가 돼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게 이 아메노텝 2세 때 그 중간에서부터는 그 전쟁의 내용이 역사적으로도 발견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때부터 국력이 쇠약해 간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자, 왜 그럴까? 바로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출애굽의 사건, 특별병거 600승이 홍해바다에 빠져 죽은 성경의 근거가 바로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이 투트모스 4세에 이르러서는 이 아메노테 2세의 이제 차남이라고 하는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10가지 재앙에 장자 죽는 재앙도 있잖아요. 이 장자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차남이 왕위에 오른 이런 흔적도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의 그 흔적이지 않을까. 자, 이러한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확실하다면 말씀드린 그 내용이 이로 성경의 이런 흐름으로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 이어진 거예요. 자, 우리 전도 집회 때 이 자료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흐모세 1세로 인한 바로 이집트 18왕조가 만약 그 역사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데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많이 사용하는 이 자료를 보면요. 모세를 추격하다 죽은 왕은 누구냐 했을 때 19왕조 메르네프타 18조 아니었습니까? 이런 좀 일치하지 않는 모습도 나오고요. 여기 이제 람세스 2세, 우리 출애굽 영상 볼 때요. 뭐 람세스 2세는 아주 괴팍한 왕이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동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람세스 2세의 아들이 메르네프타인데 이 메르네프타의 아들은 숫자 10 그리고 가운데 물음표 장자 죽는 재앙 때 죽은 것은 아닌가.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집회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게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요. 18왕조 때 출애굽이 있던 건 아닌가. 계산이 틀려요. 입증할 수 없는 이집트 역사이기 때문에 다른 측면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바로 19왕조, 메르네프타 이와 같은 이제 자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글씨를 보면요. 열왕기 아까 우리 서두에 찾았던 말씀이죠. 거기 나온 480년을
480이라고 하는 숫자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세대로 풀이를 한 결과 150년가량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18왕조가 아니라 아까 출애굽이 1400년, 기원전 1400년인데 여기 이제 메르네프타라든지 남세스 2세는 1300년대잖아요. 그래서 150년 가량이 줄어들어서 출애굽기 19왕조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라고 하는 역사 자체가 과장되고 반대로 또 축소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견해, 또 저러한 견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굳이 이런 거를 전도 집회 때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중심되는 사건 그 외적으로도 이러한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투트모스 3세와 아메노텟 2세 때로 보는 이러한 견해는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가 많이 됐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람세스 2세와 메르네프타를 중심으로 출애굽이 있었던 견해는 독일 중심으로 연구가 많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알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출애굽의 사건의 배경인 그 홍해 바다는 어딘가, 이에 대한 그 의문도 우리가 한 번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출애굽의 경로의 기원, 자,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경로가 어떠한 경로일까? 역사적으로 연구가 계속해서 오게 되었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요. 여기 제가 읽어보면요. BC 313년, AD죠. 예, 제가 좀 잘못 적었네요. 그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입니다. 헬레나에 의해서 출애굽의 여정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는데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을 성경의 시내산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자, 왜 이것을 명명한 게 출애굽 사건과 연결이 되냐면 그래서 홍해 바다가 어디라고 하는 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이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시나이 반도에서 최소 200만 명이 40년 동안 생활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시나이 반도는 고대로부터 애굽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이잖아요. 근데 출애굽이 시나이 반도에서 40년을 떠돌았다면 출애굽이 아니지 않냐.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렀던 그냥 출고센 그 정도이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시나이 반도에서 40년을 머물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흔적들이 과연 있는가? 그리고 르비딤, 마사 또는 무리바에 그 쪼개진 바위가 있잖아요. 그 흔적이 있는가? 자, 이와 같은 의문들이 후대로부터 발생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한 이후 1967년부터 82년 4월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우리의 정체성이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십계명을 받은 그 시내산이 어디냐.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결과 기존의 시내산은 시내산이 아니다. 이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지도도 우리 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전혀 다른 출애굽의 여정을 다룬 지도입니다. 이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요. 왼쪽에는 수에즈만, 오른쪽에는 아카바만이 있어요. 그래서 수에즈만이 홍해냐, 아카바만이 홍해냐, 그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출애굽의 여정이 만약 이 시나이 반도라고 하고 시내산이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그 시내산이라면 모세가 출애굽을 했던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 홍해바다는 여기 나온 수에즈만이 되겠죠. 자, 그런데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 있는 지금은 라우즈산이라고 하는데 이 라우즈산이 시내산이라고 한다면 수에즈만이 홍해가 아니라 이 아카바만이 홍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홍해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역시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열왕기상 9장에 보면은 이러한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자, 홍해와 당시의 지역을 같이 사용을 했던 성경의 기록은 딱 여기 하나가 있어요. 바로 에돔 땅 홍해 물가. 자,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과 홍해가 인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오른쪽 지도를 보면요, 항상 미디안 광야 쪽에 위치한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에돔 땅 홍해 물가라고 하는 이 지역은 바로 이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이 아카바만으로 홍해가 여기일 거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그 외에도요, 비아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자, 비아이롯은 골짜기들의 입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도 보면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갔다. 홍해 바다에 그들이 다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 바다 밑에는 그 출애굽의 흔적들, 마차, 마병, 병거 이와 같은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겠냐라고 해서요, 미국의 고고학자 론 와이어트, 지금은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분이 1978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바다를 건넌 장소를 발표했는데 바로 누에이바, 골짜기들의 입구이며, 그리고 이곳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렀던 그런 장소, 그리고 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에 북쪽과 남쪽에는 거의 1000m에 가까운 수심이지만 바로 이 지역 6km가량의 폭은 수심 120m에 걸어갈 수 있는 지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남긴 흔적들을 모아놓은 책, The Signature of God라고 하는 이 책도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의 흔적들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홍해 바다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에는 이 오른쪽의 그림인 것처럼 이 시나이 반도에 있었던 이 시내산, 그래서 이 수에즈만 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었던 이 아카바만이 홍해 바다의 위치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이 어디냐, 그것을 밝히는 것은 결국 홍해 바다가 어디냐, 이것과 서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 사건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만을 가지고 전도를 하다 보면 밭갈이를 할 때나 또 전도 집회에 들은 지인에게 추가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혹시 전할 때 성경에 나온 내용을 우리가 중심으로 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정말 찾는 영혼에게 그 말씀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좀 주변 이야기들, 세계사적인 그런 입장들도 우리가 연구하여 알고 있다면 더 깊은 그런 대화라든지 또 그 지인이 관심 가질 만한 그런 내용들을 내가 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 우리가 딱 성경에 나온 내용 말고 좀 그 외적인 주변의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봤는데요. 너무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명확하진 않지만 이러한 흐름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연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도자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알아갈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은요,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이후 로마와 유대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로마 유대 전쟁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또 이것이 성경하고 또 어떠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역사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좀 내용이 좀 벅찰 수도 있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좀 듣고 나서 뭔가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 스스로가 연구하다 보면은 더욱더 우리가 그 흐름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전달해드린 내용이 처음이라고 한다면 저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전도 집회 듣는 우리 그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이런 마음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익숙하지만 이렇게 정말 흐름을 놓치면은 내가 왜 듣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잘 연구해서 잘 우리가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로마와 유대 전쟁사의 그 배경을 통해 성경 구절과 좀 연결이 돼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로마 역사상 최악의 폭군으로 꼽히는 네로가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AD 기원 후 54년부터 68년까지 재위를 했습니다. 간략히 이 네로 황제에 대한 설명을 좀 읽어드리면요. 16살의 나이로 황제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황제에 올랐죠. 근데 이 네로 황제의 등장이 앞서서 더 유명한 인물이 누구냐면 그 네로 황제의 어머니였던 아그리피나라고 하는 여인이 네로 황제에 앞서서 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자, 왜냐하면 황제였던 남편을 살해해버리고요. 자기 아들이었던 네로를 황제에 올리게 돼요. 그만큼 권력욕이 남달랐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피는 못 속인다 이런 말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이 네로 황제도 어렸을 때에는 그런 기질이 잘 나타나진 않았지만 한 20살 정도 되었을 때부터 기행을 일삼기 시작합니다.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를 아내를 삼는 등 기행을 일삼고 결국 간섭이 심한 자기 어머니 아그리피나까지 살해하게 돼요. 자신의 일에 간섭하고 권력욕이 강했던 어머니 죽여버린 겁니다. 어머니를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AD 64년경 로마 시내의 3분의 2가 불타버리는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재위기간 중에 발생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대화재로 인해서 로마의 3분의 2가 불타버렸는데 불타버린 그곳에 이 네로 황제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황금 궁전, 호수 이런 것들을 건설하게 됩니다. 민중들을 위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핀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 황금 궁전과 그리고 인공 호수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게 돼요. 당연히 그 로마 원로원과 민중들은 이 네로 황제를 좋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네로 황제는 그것을 만들기 위한 자금, 그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반로마 제국을 외치는 유대 민족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유대 민족이 그 로마의 지배는 받고는 있지만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자, 성전은 온갖 귀한 것들이 다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저 유대인들 성전에 갖고 있는 그 기구물들만 갖고 온다면 로마 시민으로부터는 따로 세금을 거두지 않아도 좋다. 이런 식의 정책을 펴서 전쟁을 통해서 이 황금 궁전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로마 황제가 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초대교회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AD 64년 그 이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의해서 2차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도 보면은 정말 내가 매였다,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는다, 이와 같은 표현들이나, 그리고 고린도 서신, 베드로 서신에도 보면은 베드로 서신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고난과 영광이잖아요. 고난이 있지만 우리에겐 영광도 있다. 자, 그와 같은 배경들이 다 이 네로 황제의 유대인들에 대한 폭정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네로 황제는 전쟁은 했지만 강압적인 정치라든지 원로원과 민심을 얻지 못하는 정치로 인해서 결국 로마 유대 전쟁 중 축출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이 초대교회 당시 로마 황제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황제가 된 사람이 이 베시파시아누스 황제입니다. 물론 네로 황제와 베시파시아누스 황제 그 사이에는 혼란기가 있어서 3명의 황제가 몇 개월 황제 올랐다가 암살당하고 축출되는 그런 과정은 분명히 있어요. 역시 좀 설명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네로 황제 죽음 이후 잠시의 혼란기를 거쳐 황제로 추대된 사람이 이 베시파시아누스 황제입니다. 황제 추대 당시 이 베시파시아누스는 1차 로마 유대 전쟁의 지휘관이었어요. 그래서 지휘관으로 전쟁을 하다가 베시파시아누스, 당신이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전쟁 중에 되돌아오는 일이 생기게 돼요. 잠깐 로마 유대 전쟁이 멈춘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좀 성경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1차 로마 유대 전쟁의 지휘관이었고 전쟁 중에 황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에 의해 잠시 전쟁을 멈추고 이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 네로 황제가 지으려고 했던 이 황금 궁전 자리에 오히려 흙을 메꿔버리고 민중들을 위한 콜로세움을 건축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막대한 자원은 결국 로마 유대 전쟁이 잠시 멈췄잖아요. 그 다음 자기 아들이었던 티투스, 우리에게는 타이터스로 알려져 있죠. 이 티투스에게 내가 그때 점령하지 못한 저 유대인들을 점령하고 와라. 기원 후 70년 타이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그래서 함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얻은 전리품,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전리품의 행렬이 끝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성전 안에 그만한 그런 성전 기구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콜로세움을 만드는 데 일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방금 살펴본 내용과 좀 연결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냐하면 베스파시아누스에 의해서 1차 로마 유대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그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로 추대되면서 잠시 전쟁이 멈췄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리고 그때 그것을 본 사람들은 도망해라. 그 성에서 나가라. 다시는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어차피 포위가 됐다면 둘러싸이는 것을 봤다면 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베시파시아누스가 황제로 추대가 되면서 잠시 그 포위가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봤으면
곧 이제 멸망에 가까이 오겠구나. 그래서 타이터스, 티투스에 의해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기 전 도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도망가더라도 얼만큼 생존 확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포위가 된 이후 도망가고 나가고 다시는 그리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기간이 이 로마 유대 1차 전쟁 그 가운데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추대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도 뭔가 이 말씀과 우리가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요. 간략하게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외의 주변국들의 역사,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말했는지를 좀 간략하게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아시리아. 아시리아는 셈족의 일파로 기원전 1200년경 국가를 세웠습니다. 600년간 페르시아만에서 광대한 제국을 건설하였고 한때는 이집트를 포함한 오리엔트 세계를 완전히 통일한 최초의 제국이었어요. 근데 이 아시리아의 특징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무섭고 잔인하여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민족에게 대한 가혹한 학대와 무거운 세금으로 각처에서 반란이 일어나 BC 612년 바벨론과 메대에 의해서 멸망당한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확실하진 않지만요. 아까 우리 이집트 역사를 공부할 때 힉소스인들이 이집트의 오랑캐로 이집트를 점령했다라고 했잖아요. 힉소스인과 이 아시리아가 동일한 민족이지 않냐, 이러한 연구도 있어요. 왜냐하면 힉소스인의 이런 특징, 잔인하고 강압적이고 이와 같은 내용들이 아시리아하고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연구도 좀 우리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시리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나훔 성경을 보면은 이 아시리아가 어떻게 망할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훔 성경 2장에 보면 그의 용사들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들을 말해요.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리고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아시리아가 멸망당할 것을 말했거든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벨론 연합군들은 전통적으로 붉은 감옥과 붉은 무기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니느의 성을 방어하기 위한 운하에 수문이 홍수로 인해서 붕괴됐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됐다라고 하는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멸망당한 그 모습이 성경 그 가운데 기록이 된 겁니다. 자, 바벨론은 또 어떠합니까? 바벨론은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후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고, 이 바벨론의 가장 유명한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광대한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자로로 잡아갔는데 이것을 바벨론 유수라고 하죠. 페르시아 다리오 그리고 이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그 바벨론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예레미야 51장에 보면은 내가 그 방백들과 박사들과 감독들과 관장들과 용사들로 취하게 하리니, 바벨론 사람들은요 잔치하다가 취한 상태로 멸망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45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지가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논문을 쳐서 부수고 새빗장을 꺾고 들이 영영이 자고 깨지 못하리라. 술에 취해 다시는 이제 깨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멸망당할 것을 예언을 했는데, 이 사건이 있기 전,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16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문의 문은 실제로 여기 논문을 쳐서 부수고 논문으로 돼 있다라는 그런 흔적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페르시아는 어떠합니까? 자, 페르시아는 BC 550년경 고레스에 의해서 통일왕국을 이루게 돼요. 고대 전쟁에서 유명한 전투들이 많이 있어요. 아테네와의 마라톤 전투, 살라미 세계 3대 해전이라고 꼽히는 살라미 해전,
세계 전쟁사에 남을 만한 유명한 전투를 많이 치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관용 정책으로 유명한데 성경과 일치하고 있죠. 고레스는 바벨론을 점령한 후 포로된 나라들로 본국으로 돌아가 활동할 수 있게 해주었고, 성경과 연결되는 시점은 바로 에스더가 활동했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자, 페르시아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역전제입니다. 역전제. 그 내용이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수에로 왕의 명의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페르시아는 역사적으로 역전제로 유명한 국가인데 그 역시 성경에 이러한 흔적이 기록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로 대표가 되는 헬라 제국은 어떠합니까? 마케도니아 필리포스 2세는 케로네아 전투에서 그리스군을 무찌르고 그리스를 통일했는데 암살당하죠. 그의 아들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가 20세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그는 동서양 문화를 융화시키고 동서양 병사들을 평등하게 대하죠. 그런데 33살이라고 하는 젊은 날이 요절하고 그 이후에 4개의 나라로 갈라져 결국 로마에 멸망당합니다. 자, 다니엘 성경에 보면은 헬라 제국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온다. 실제로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서편으로 와서 여기 지며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만큼 신속하게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정말 역사적으로 신속히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8장 8절에도 보면은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인다. 그리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서 났다. 이 말씀 그대로 알렉산더가 강성할 때, 젊을 때 요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이 헬라 제국은 4나라로 쪼개집니다. 셀레쿠스, 프톨레미, 카산더, 르시마쿠스. 결국 이들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결국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역사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들, 이스라엘 역사만 성경에 기록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그 주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라, 민족, 역사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역사만 우리가 전해줄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의 역사까지도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고 그 예언된 말씀 그대로가 정말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발견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일차 맥잡기 말씀을 토대로 3일차의 내용이 이런 계율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전도할 때에는 그 하나의 사건을 말하기 위해, 하나의 사건을 말하려면 주변에 있었던 10가지의 내용을 내가 같이 알고 있다면 전도할 수 있는 무기가 더더욱 많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온 사건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었던 세계사적인 그런 흐름을 같이 알아봤어요. 자, 오늘 간략하게 설명드린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그런 궁금증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가 좀 의문을 가지고 한번 세계사도 알아보고 좀 자료도 찾아보고 그런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는 만큼 맥은 자연스럽게 잡아지게 됩니다. 맥이라 하는 것이 내가 군데군데를 알기 때문에 맥이 안 잡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경과 그 외적인 주변 이야기들을 내가 알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대해서, 그 맥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풍성하게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무기가 갖춰지리라 생각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일꾼 삼으시고 또 이 마지막 시대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사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깊게 새겨 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기와 활을 갖추고 전쟁의 날에 물러나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사무엘 학교 모든 기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석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또 큰 유익이 되고, 그리고 또 실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또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남은 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